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신철 목사입니다. 작년 가을에 성경의 숲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통독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성경의 숲 모세오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올 봄에는 역사서를 살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정이 미루어졌고 또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1회씩 1시간 분량으로 역사서를 개략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그 이름을 제목으로 땄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이고 여호수아의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책 내용과 이 책 제목이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왜 기록을 하였는가?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강의 속에 다루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 실현되므로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역사적이고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는 가나안 입성하는 이야기,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또 세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으로 나뉜 것을 각각을 대표하는 동사로 또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시작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취하는 것이고 또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표현된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이 각 내용을 대표하는 네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취하고 왜 그 땅을 나누려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을 취하는 것도, 그 땅을 나누는 것도 그 자체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내용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입성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입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장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이양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말씀 하나가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왔다 하는 것은 리더십이 계승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가 서로 연속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모세로부터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것을 크게 보면 모세오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과 신학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또 모세오경의 완결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는 서로 단절된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어받은 성경, 그것이 여호수아서다 하는 것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보통 모세가 재현된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모세가 행했던 일들 또 모세와 관련된 기사들이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찾을 수 없는 매우 분명한 한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반석에서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 순종의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즉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함을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발음은 예수스, 즉 예수입니다. 즉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한계는 결국 율법의 한계를 의미하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처음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에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의 그 원천은 무엇인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을 때 우리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두 번째 원천은 바로 말씀 묵상과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 내용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송과 순종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는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 외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뭐라고 외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위협적이고 내가 넘볼 수 없는 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외치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건강이 내게 어찌하리요? 물질이 내게 어찌하리요? 권력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또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여리고성으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내용 속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중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데 이와 대비되는 이야기 하나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바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아간입니다. 7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전리품을 그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그가 훔쳤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멸절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3장과 4장에 가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성결하게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결을 요구하셨을까요? 더 많은 것들을 준비케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의 핵심이 왜 성결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더러운 것으로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어떻게 건너가는가? 그 건너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는 제사장 그룹이 섭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 나라에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옆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곧 전쟁을 해야 될 적국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두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앞에 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홍해는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바다의 바닥이 마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수량이 많은 강가에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다 물러가고 나서 제사장이 그 강물에 발을 담근 것이 아니라 곡식이 거두는 그 시기, 항상 그 물이 지금 넘실대고 있는 그곳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처럼 요단강을 먼저 가르고 강 바닥을 마르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강물이 넘실대는 그곳에 두 발을 먼저 담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끊길지 계속해서 위협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기적을 베풀지를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동일한 도전, 동일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요청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넘실대는 곳에 제사장들을 먼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인데 바로 12돌을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하는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12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한 그런 기념을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2돌을 길갈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이 12돌을 세웠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좀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언약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증거궤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12돌을 세우게 한 그 의미와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이름이 언약궤에서 증거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귀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언약궤를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즉 증거궤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12돌을 어디에 세우라 하셨을까? 앞서 읽어드렸던 여호수아서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해라 하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에 12돌을 세웠을까? 여호수아는 두 곳에다가 12돌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요단강 동편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속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즉 그 강에다가 돌 12를 세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운 것은 요단 강물에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2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 하는 그 의미를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곳에 12돌을 세운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돌을 요단강가 이제 길갈에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 세상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이집트로부터 광야에 이르는 그 삶,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과거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것과는 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동편의 돌을 요단강에 세운 것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돌을 길갈에 세운 것은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 즉 애굽으로부터 광야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을 12돌에 담아 요단강 속에서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에서 12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첫 번째 거할 곳 길갈에 세웁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변화된 모습을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내 삶, 예전의 나의 모습, 이것은 요단 강물에 다 장사 지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 의식을 통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하면서 제사장을 선두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가나안 족속들은 그 가나안 땅이 자기네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수적 우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데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는가? 바로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서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의 주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신에 대한 개념은 다 지역신 개념이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족속들이 믿는 신들은 그 광야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에서만 힘을 발휘하고, 가나안 땅에 산에 사는 족속들이 믿는 신들은 산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땅의 주, 온 땅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믿는 신들, 그 신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어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로 밟는다, 또 성경의 표현에서도 발로 밟는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장수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왕을 무릎 꿇히고 또 그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전쟁에서의 승리함을 자축합니다. 지금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지배하시고 그 강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모습,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모습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자신의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뛰어났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섬기는 신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임을 고려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멸절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드디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데 몇 가지 준비하는 그 핵심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제가 할례를 성별의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러한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 할례의 유래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관계에 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을 구별시켜주는 성별 예식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구별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 할례와 절대 신뢰, 순종이 연결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듯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지역의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한 족속의 남자들을 진멸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남자들은 할례를 하면 처음에 움직이질 못합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박한 전쟁 속에서도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이 다른 존재임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의식, 은총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친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오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는데 언제 지켰는가? 바로 출애굽한 후,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길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내용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었고 또 내가 이룬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것들 가운데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의 그 일화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 앞에 어떤 신비로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니다. 또 하나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아니다라는 답변의 의미는 나는 네가 묻는 것처럼 사람 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여호수아는 너는 어떤 사람 편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나는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 속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누가 내 편인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가 내 편인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임을 여호수아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와 관련된 6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는 단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는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소망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편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 편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매일매일 헤아리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이 모든 것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혹 질문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다음 주에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영상 녹화가 저에게는 매우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이 더듬고 여러분이 듣기도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배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보시고 또 궁금한 점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